자, 신명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다들 먼지 뽀얗게 쌓인 옛날 규칙서, 아니면 답답한 율법서, 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이 문헌이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진짜 가슴 뜨거운 사랑 이야기이자 완벽하고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아주 열정적인 청사진이거든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율법이 아닌 사랑의 책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랑, 옥합을 깬 참된 사랑,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시선, 마지막으로 계명이 왜 짐이 아니라 축복인지까지 핵심만 쫙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율법이 아닌 사랑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대해 막연히 가지고 계셨을 법한 선입견들, 그러니까 율법은 융통성 없고 숨막히는 짐이다 라는 생각부터 완전히 해체해 보겠습니다. 이 대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신들은 한마디로 엄청난 변덕쟁이들이었어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 또 신이 화나면 어쩌지 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뜻이 명확해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언약, 즉 사랑이 깔려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덮어놓고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했다는 점,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이 문구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를 그냥 차가운 법률 문서로 읽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려는 다음 세대에게 늙은 지도자 모세가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먼 길 떠나보낼 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당부하는 게 진짜 잔소리인가요? 아니잖아요. 잘 살기를 바라는 그 애틋한 마음, 그게 바로 신명기에 담긴 진짜 본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랑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따뜻한 메시지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엄청나게 강렬한 열정으로 타오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 관계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쉐마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뜻의 히브리어죠.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하는 신앙 고백이자 자녀 교육의 아주 단단한 근간인데요. 그냥 대충 적당히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뜻, 힘을 다 쥐어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집중하라는 이 관계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폭발적인 선언인 거죠. 이 학술 연구 자료를 보면 아주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고상하고 밋밋한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아주 꽉 묶여 있는데 심지어 질투라는 단어와 나란히 등장할 정도로 엄청나게 맹렬하고 끈질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연구 문헌에서 인용한 이 아가서 구절 좀 보세요. 이 거룩한 사랑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감정에 빗대어 놨습니다.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마치 여호와의 불처럼 타오른다고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주일날 가서 도장 찍듯 하는 그런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뜨거운 전인격적인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복잡해 보이는 걸 딱 4가지 영적 원리로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경외해라, 도를 행하고,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 섬겨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마지막 4번째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 계명을 지키라. 이거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계명들이 사실은 우리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세팅된 거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해설의 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참된 사랑, 옥합을 깨뜨리다. 자, 그럼 머리로 하는 사랑 말고 앞서 말한 그 불꽃 같은 사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만약 돈으로 환산한다면 과연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전적 헌신을 보여준 아주 유명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00데나리온.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평범한 노동자가 거의 1년 내내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둔 예수님께 마리아가 다가가서 주저없이 깨뜨려버린 알라바스터 옥합, 그 안에 순전한 나드 향유의 가격이죠. 자기의 결혼 지참금이자 미래를 위한 전 재산을 그냥 그 자리에서 통째로 쏟아부은 거예요. 이 장면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남들 눈엔 완전히 미친 짓으로 보이는 마리아의 이 계산 없는 헌신과 가룟 유다의 그 차디찬 논리가 정면으로 쾅 하고 부딪히거든요. 유다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아니, 저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는 게 훨씬 이득 아니야? 하면서요. 유다는 조직 안에는 있었지만 진짜 사랑의 관계는 맺지 못했던 거죠. 반면에 마리아는요, 그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논리나 계산 같은 건 던져버리고 자기의 전부를 부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시선. 자,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수직적 사랑은 이제 반드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수평적 사랑으로 구체화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거든요. 자료를 보면 사실 신명기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인도주의적 성향이 제일 강한 책이에요.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아주 콕 집어서 보호를 명시해놨거든요. 상속권이 아예 없던 고아와 과부, 또 혈연 공동체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있던 나그네들, 그리고 땅 한 평 분배받지 못해서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었던 레위인들까지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실질적인 구제로 직결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진짜 밑줄 쫙 그어야 할 대박 표현이 나옵니다. 안식일법에 등장하는 너같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남종이나 여종도 너같이 쉬게 해라.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잖아요. 노예들한테 휴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노예를 향해 너처럼 동등하게 쉬게 해줘라 라고 명령한 건 그 시대엔 상상도 못할 전례 없는 공감이자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한 수직적 사랑이 내 옆에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수평적 제도로 완벽하게 완성된 거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짐이 아닌 축복으로서의 계명. 지금까지 우리가 쭉 따라온 이 사랑이라는 프레임워크로 보면 율법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뀌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찐 사랑을 증명해야 할 때 가끔은 되게 극단적이고 혹독한 테스트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유명한 장면처럼요. 근데 이게 막무가내로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자신한테 묻는 겁니다. 혹시 너 나보다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니니? 하면서요. 우리 내면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묻는 아주 깊고 묵직한 질문인 거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길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 불타오르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베이스로 깔고 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이나 계명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는 무거운 짐덩어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얽매임에서 풀어주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이끌어주는 완벽한 청사진, 기쁨의 축복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영원한 사랑의 근원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옥합을 과감하게 깰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